가는교회 성경일동학교 오늘 디모데 전서를 배우는 날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요? 누가 썼죠? 네, 당연히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거죠? 네,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바울은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 디모데는 그 바울에게 배우고 또 따라가고 바울을 조력하는 조력자. 바울은 지도자. 목사라고도 할 수 있고, 디모데는 부목사 혹은 전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많은 사역자들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목회의 지침서를 삼고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행정하고 또 목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서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는 정확하게는 장로, 집사에 대한 자격과 또 여러 지침과 매뉴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썼다는 겁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의 선생, 스승이었고 디모데는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제자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저는 이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제 개인의 디모데 전후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여러 가지 삶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제가 목회자로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바울과 같은 목사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은 그 시작 단계에서 어떤 담임 목사님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목회를 처음 나갔을 때 이제 영동교회로 부임을 했을 때 인턴 전도사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 선배 목사님들에게 축하의 메시지가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너는 담임 목사님을 정말 잘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정말 후배 목사님들에게 참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정평이 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목사님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선배님들로부터 이렇게 들은 조언 그대로 저의 목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멘토가 되셨습니다. 멘토가 있으면 당연히 멘티가 있겠죠. 멘티는 바로 제자입니다. 거기서 한 4년 정도 이제 이 목사님에게 목회를 배웠는데 신학과에서 여러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분에게서 보고 배운 것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던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현장에서 배우는
이 목회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었고 큰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데리고 교회 요람, 목사 요람을 하나하나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면서 정말 이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떠먹여 주듯이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설교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전날까지 제출을 하면 목사님이 제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을 하면서 빼야 될 표현들, 수정해야 될 것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연습도 시키셨어요. 그리고 목회 여러 행정들, 회의하는 방법들 보여주시고 실습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것도 알려주시고 여러 면에서 저에게 모본이 되어주셨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는데 항상 이분은 제가 아무리 일찍 가려고 노력을 해도 딱 가면 이미 와 앉아 계세요. 그 목회실에 4명의 목회자가 있었는데 항상 가장 일찍 오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후배들에게 모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늘 일찍 앉아 계셨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대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알려주시면서 늘 저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설교문을 내야 되고 그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후배 목회자를 키워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를 가지고 아주 어리고 경험이 없는 저를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그 과정들을 만드셔서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이제 와서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안수를 받았을 때 이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긴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목회의 노하우가 있었고 여러 조언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목회를 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고민이 생길 때 그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주 세심하게 알려주시고 지도를 해주십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바울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도 아마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멘토가 한 분 계실 겁니다. 그분이 다 각자 다르겠지만 다 있으시죠? 네, 그런 멘토가 없이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훌륭한 장로님이 되거나 집사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본이 되는 멘토가 분명히 한 명 이상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존재였고 디모데 역시 바울에게 그런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고 보여줘야 될 디모데가 다 있습니다. 최근에 집사 안수를 받은 우리 한철이 성도님, 이제 집사님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철이 집사님의 멘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 너머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사실 저희 목회의 모든 전반적인 모습들은 어쩌면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들이 배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한철희 집사님은 분명히 그렇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집사를 잘 양육하고 제자 삼아서 훌륭한 앞으로의 지도자,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보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한철희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교회 안수받으신 집사님들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개개인적으로 다가가셔서 멘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키우기 위해서 이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전도사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알려줬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코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조언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장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를 말하면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디모데가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좀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목회를 그만둘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하여 먼저 위로와 또 용기가 되는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것이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입니다. 감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의 직분을 받고 또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 감사하지 않으면 이 직분은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내 형편과 내 기분에 따라서 필요하면 에이 그만둬야지 이런 믿음 없는 정신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 불평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디모데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있고 직분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이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예.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말은 무엇도 주셨다는 얘기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믿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역할을 부여했을 때 거부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또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귀찮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감투를 주거나 혹은 어떤 역할을 주거나 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옷을 입히게 되면 대부분 그것을 거절하거나 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을 때 일단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분과 함께 반드시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직분은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할 이유는 무엇이죠? 감사함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래요?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충한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더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세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리고 내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월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불충과 불신과 불경건과 그 불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너그럽게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충성된 종으로 여겨놨다. 누가 뭐래도 내 눈에는 너희들이 무엇하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다. 나는 충성되이 여길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겨주셨다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는 그런 자격은 전혀 없지만 주님께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어떤 여러 못난 부분을 발견하고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나약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여전히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에게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강한 의지를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내게 직분을 뭐 했다고요? 맡기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내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내가 잠깐 받은 것뿐입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직분이고요.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에게 이러한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일찍이 직분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으면 받았지 우리가 손해본 게 혹시 있습니까? 손해본 게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가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이제 사명을 얘기합니다. 직분 맡은 자의 사명은 뭐예요?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싸우는 자들입니다. 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데 왜 싸워야 되죠? 왜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악의 세력이 있고 악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악과 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고 그래서 직분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은 뭐냐면 2장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2장에 보니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대요?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 다음 뭐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직분 맡은 자의 사명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여기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뭐 주먹으로 싸워야 되나요? 무엇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간구해야 되고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도구가 뭐예요? 도구와 이것은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절대로 기도가 우리가 약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렇게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아는 교회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되 기도하는 모임이 계속해서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남을 위한 기도를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하는 중보기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중보기도에 올인한다는 겁니다. 아프신 분들, 잃은 양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이름 호명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뒤편에다가 기도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나뭇잎에다가 구도자들 이름을 써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제가 한번 그 기도나무의 이파리를 쭉 봤더니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로 일부는 인도해 주셨고 일부는 우리와 지금 교감을 가지면서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그 기도의 역사가 그 당시에 정말 뜨겁게 일어났던 기억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부흥하는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도의 영역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 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교회야말로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열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열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에게 열정과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도 열정도 그들에게 흘러갈 길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영향력도 크게 넓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지역적으로 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제시해 준 겁니다. 일단 감사해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킨 바울은 이제 3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지도자로서의 직분의 자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3장 1절부터 한 7절까지는 오늘날의 장로님들의 자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 혹은 목사. 우리 교회는 사실 장로님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장로님들은 사실 목사입니다. 목사. 이 교회의 목사는 바로 여러분들, 여기 장로님들이십니다. 저는 순회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원래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용어는 장로지만 실제로 역할과 그 기능은 목사가 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주하는 목사가 바로 장로님들이고요. 저 같은 목사들은 필요에 따라서 순회하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장로님들의 역할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로의 덕목 가운데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15가지가 크게, 많게는 15가지인데요. 이것을 둘로 나누게 되면 장로의 자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장로는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므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이게 뭐냐면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자기 관리를 잘하려면 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장로의 역할은 모든 일에 모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까 제가 저를 이렇게 지도해 줬던 목사님 얘기를 제가 했지만, 제 모습의 많은 부분이 사실 그 목사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깨너머로 배웠든 직접적으로 배웠든 어쨌든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좋은 것도 배웠을 것이고 분명히 그분의 단점도 배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지도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신앙은 장로님들의 신앙에서부터 오게 되어 있고요. 장로님들의 신앙은 목회자나 혹은 또 다른 지도자로부터 받은 영향력으로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모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놓고 어떤 분들은 술을
즐기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다. 이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개신교의 어떤 장로님들 술을 가끔 드신다고 합니다. 이 그런 말일까요? 술을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 이거죠. 즐기지 말라 그랬지. 나는 술을 즐기진 않고 먹기는 한다. 마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봐야 돼. 이걸 번역한 것을 자꾸 보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술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술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뭐 담배, 마약, 도박, 세상에 안 좋은 쾌락들 여기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술만 얘기했으니까 술 빼고 다른 건 다 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겠죠. 예, 술을 비롯한 세상 쾌락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즐기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구타하지 아니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불의한 일을 보고 아무리 악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구타해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가정에서 구타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내를, 자녀들을 구타하는 거죠. 예전엔 교회에서도 맞았습니다. 학생, 청년들 말 안 들으면 교회 어른들한테 맞은 적도 있었고요. 또 더 심한 건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싸우는데 이제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썼겠죠. 네, 우리 아는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관용하며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거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니 4절의 14번째 항목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항목들을 어떻게 다 하나씩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항목들을 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강조한 것은 뭡니까? 가정에서 모본이 된다 이거죠.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모본이 되는 그런 지도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각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가정을 잘 돌보시고 가정에서 정말 지금보다 더 존경받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다. 이제 집사에 대한 자격이 나옵니다. 예, 집사에 대한 자격.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비밀. 이건 뭘까요? 이건 관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은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관계,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서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삶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경험, 나만 경험했던 특별한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4장입니다. 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여러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 재림이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4장.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도 미혹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2단의 특징. 첫 번째는 2단은 뭐가 없냐면 뭐가 없을까요?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 양심이 뭐가 맞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인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단들 보시면 정말 양심이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좀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밝은 모습으로 정말 그럴듯하게 참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당당하게 한다는 거죠. 저에게 찾아왔던 신천지 분들 분명히 신천지에 오신 게 맞는데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신천지에서 오신 거 맞으시죠? 그랬더니 끝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평화재단의 직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신천지의 수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똑바로 얘기 안 하시면 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거죠.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단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양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당하게 뻔뻔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가정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이단들 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보셨습니까? 희한하게 가정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교주가 막 남편이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신천지 같은 경우는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가서 재산을 갖다 바치고 무리한 헌신을 요구해서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감금하고 그다음에 때리고 뺏어오고 소송을 하고 이러면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깨진다? 가정이 깨진다. 왜냐하면 이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은 가정을 깨트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여기 보니까 2절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세 번째 특징 외식적입니다. 외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저한테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안식일만 깨달으셨나요? 저희는 유월절을 깨달았습니다. 안식일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다. 6월절까지 지켜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은 6월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6월절 깨닫지 못하는 당신들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이단들의 특징을 정말 보니까 그들이 아주 강조하는 몇 가지들이 외식들이 있습니다. 뭐 6월절 그다음에 여러 형식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지 않는 교회들 다 이제 비판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깨달은 것 중에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외식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다른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통의 특징을 찾아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양심이 없는 대신에 정통교회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예, 양심이 있고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이단들은 자세히 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아주 교만합니다. 예, 자기들이 깨닫는 그 진리,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비판하면서 교만한 상태에 있어서 절대로 회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가식적으로 하겠죠. 그러나 정통은 회개하고요. 두 번째, 가정이 늘 행복하고 화목하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참 진리 교회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아는 교회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통교회는 외식을 강조하지 않고 오직 예수 중심의 기별만 전합니다. 어떤 율법의 항목이나 율법주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여야 한다. 우리 안흥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5장, 6장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여러 이제 경건을 회복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 그 중에서 여기 13절, 4장 13절 이제 선한 일꾼이 된다 얘기하면서 이러한 이단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정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말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단을 퇴치하는 방법 뭐 해야 된다고요? 잘 가르치는 지도자 혹은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그 다음 뭐래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전념하라, 집중하라, 개발해라. 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우리 재림교회가 큰 특권이고 또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들은 하나같이 잘 가르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잘 가르치는 장로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한 장로교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교회는 장로님들 단에 세우죠? 이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로 장로를 단에 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목사들만의 어떤 특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오히려 수준 낮은 교회라고 이렇게 저한테 비하하는 그런 목사님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히려 그것이 더 영적인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 수준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장로님들이 가르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목사에게 다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고 우리 집사님들은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잘 가르치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가끔씩 전화하셔서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아는 교회 장로님들 너무 설교가 은혜롭고 잘 가르치신다. 힘이 있다. 그런 피드백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특별히 아는 교회 장로님들도 정말 잘 가르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아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장로님들께서 이 말씀에 유의하셔서 올 한 해 정말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시고 개발하시고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여기 말씀대로 진보를 나타내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더 잘 가르치시고 더 영적으로 우리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잘 가르치는 장로. 두 번째 이제 5장 17절에 나타납니다. 17절 우리 장로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자들이요? 잘 다스리는 지도자. 여기 이제 다스리는 지도자, 장로. 그러니까 뭐 하다고요? 배나 존경할 자라는 거죠. 이 다스린 지도자를 뭐라고 하냐면 목양 장로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르치는 지도자는 이제 가르치는 교사죠. 교사로서의 역할이라면 목양 장로 필요합니다. 잘 영혼들을 섬기고 방문하고 하는 일들, 케어해 주는 일들, 이것이 오늘날 이단들을 물리치고 이 교회를 지키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정말 올 한해 우리 장로님들께서 두 가지만 해주시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저도 장로로서, 저도 장로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지도자로서 이 두 가지에 전념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이 두 가지 일에 정말 올인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들을 세심하게 케어하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전화도 좀 드려야 되고요. 방문도 해야 되고요. 예, 찾아가서 끌어안아줘야 되고, 예, 같이 울어주고 또 섬기는 일. 이 두 가지 일만 잘하게 되면 교회가 평안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겠지만 잘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매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영혼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고 목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진리가 우뚝 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지침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자격과 기능들을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백성들을 향하여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목양할 수 있는 목자의 마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교회에 더 이상 한 영혼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잃은 양이 회복되고 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한 마리의 어린 양도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안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